오늘은 창세기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1절과 3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험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최소 40년을 동행을 했을 시점입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으니까 25년 만에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렇게 들 정도면은 한 중학생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한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뭐 시험이나 핍박이나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이방인으로서의 받는 그런 박해와 불이익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뭐 내가 다 마스터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기 이렇게 쉬울 것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치룬 그 시험은 예고편에 불과할 정도의 시험으로 이번에 찾아오는 시험은 매우 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한 연륜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더군다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죠. 나타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낙심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에 소망을 가득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복된 일만, 복된 음성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하게 마음씨 좋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맞지만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점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2절에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만사형통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굶주림과 비천에 처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일체의 비결,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자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신 것은 그를 더욱 강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저 보통의 사람, 착한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그 이름을 남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믿음의 용사로서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후대에 그 본보기를 보여줄 만한 그런 강한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매우 어려운 시험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특수한 임무를 맡은 부대에 소속이 되면 더욱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일반 병사와 특수부대 대원들의 훈련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통 사병은 행군을 할 때 40km 행군을 합니다. 그러나 특수부대 대원들은 천리 행군이라고 해서 400km, 여기서부터 서울에서 부산, 이게 고속도로 뻥 뚫린 그런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산을 넘고 이렇게 강원도 그런 험준한 산들을 넘으면서 그것도 완전군장을 하고 400km 행군을 합니다. 막 다리가 퉁퉁 붓고 물집이 너덜너덜 걸레처럼 뜯어내는 수술을 하면서도 그 훈련을 완주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앞으로 그의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민족의 아버지로서 그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인생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혹독한 그런 시험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단련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을 가리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입니까? 다윗도 이 아브라함이 당한 그런 시험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무런 흠이 없다는 다니엘도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을 받지 못했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자기 아들을 바칠 그런 시험을 온 인류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일하면서도 매우 특별하게 어떻게 하셨다고?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그의 믿음을 또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징계하신 거는 아니지만 또 그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을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또 내비치신 것이죠. 이러한 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시험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욱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 영적 감각으로 이렇게 알아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험 중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과 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죠. 시험 중에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지 않도록 바로 즉각적인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했죠. 아브라함은 충성스럽고 성실한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듣고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2 종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준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준비성을 보십시오. 나무는 어느 곳에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산으로 가니까 그 산에도 나무가 있겠지 하고 먹을 것만 챙겨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이 화목 보일러를 이렇게 설치하고 땔감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겨울에 쓸 땔감을 가을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무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수액이 가득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타요. 그거를 여름 내내 말려야 됩니다. 가을부터 말리면 이게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바싹 말려야지 겨울에 그렇게 이제 뗄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면 뭐 나무 천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면 나무를 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지만 이미 땔감을 이제 짊어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인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순종하는데 상의할 부분이 있고 상의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마음이 흔들릴까봐 아마도 또 아니면 또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론 사라가 곱게 그럼 다녀오십시오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을 보냈겠습니까? 뭐 그냥 절대로 보내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자신이 행해야 할 일만 묵묵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 사라의 마음을 위로하고 뭐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부분임을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사라에게 어떤 동의나 뭐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혜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 것. 그러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행동이 간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이 민첩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아브라함의 지혜를 또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훈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때 설교를 듣고 기록을 하면서 듣지 않습니까? 들은 설교를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한 주간을 살을지 나눔의 시간에 나눕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눔의 시간에 하신 말씀이 기억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라고 공언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책임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시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의 어떤 이 차이를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이렇게 들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불순종의 거리들을 만들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게 순종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최고의 믿음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주도 면밀함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을 알지 못하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는 그런 새벽녘에 일어났겠죠. 그리고 모리아 산의 현장이 어떨지 몰라서 땔감을 챙겨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지체할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채비를 단단히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물에 쓰일 그런 나무는 이렇게 제물을 태워야 됩니다. 제물은 예상했듯이 자기 아들 이삭입니다. 그래서 가지 몇 개 주워다가 제물의 어떤 그 땔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태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통나무들을 몇 조각을 째서 이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 현장에서 도착했는데 그러한 땔감을 준비하다가 지체할 것 같은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체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래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려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흔들릴 여지를 아브라함은 미리 방지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도 마지못해서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이렇게 하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없고 하면서 그냥 궁시렁 되면서 불만과 그런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매우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자신의 어떤 그 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며 또 매우 치밀하게 면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순종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여러분도 또 하나님께 또 이러한 모습으로 순종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길을 갔습니다. 이 3일은 아마 30년 미일같이 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걸음 뗄 때마다 그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처음 먹었던 결심은 매우 단단히 먹고 무슨 일인지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단히 먹은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면서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우 유명한 만화동화가 있죠.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이 길을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신이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살인을 금하는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그 이미지와 상치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40년을 동행한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의 목숨을 해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경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아브라함 자신에게 내비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이성으로는 경험했던 하나님과 명령하신 하나님과 그 두 하나님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는 이삭은 아들이죠. 이삭의 아버지로서 느끼는 그 부성애를 부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매우 힘들죠. 자식이 아픈 모습을 보면 부모는 그 아픈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아프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삭은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25년을 기다리고 얻은 그런 아들일 뿐만 아니라 불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그런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이제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우 힘든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야, 바쳐라. 왜요?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될까요?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이유도 모르고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에게는 어떤 유익이 될지도 전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매우 이렇게 큰 압박감에서 그 답답함이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옥죄 오는 그런 상황에서 3일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몇 번이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 씨라야지만 된다라고 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지, 이런 어떤 풀리지 않는 의문이 또한 막막한 마음을 더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모리아 땅에서 돌아와서 아내인 사라의 얼굴은 어떻게 볼 것인지, 자신과 함께 반평생 이상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온 그런 아내 사라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도 매우 암담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라는 바로 기절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깨어나도 이제 평생 아브라함과 원수지간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사회적 위치,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의 그 이름의 명성은 뭐 애굽 땅이나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야, 그 아브라함 있잖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자기 신에게 바쳤대. 라고 삽시간에 온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명성과 그 이미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은 다 한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이죠.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간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우려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뱅뱅 도는 3일 길을 걸었지만 이러한 염려나 이러한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이 상상력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위의 어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은혜로 충만한 그의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3일 동안 뒷걸음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서 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왜 우리는 우리인지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려는 의도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의 각오는 늘 처음에는 결의가 단단히 서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수련회 마치고 마지막 날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또 마음에 서원을 하고 또 서로 나누고 글로 적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도 아니고 가는 도중에 그냥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냥 보는 것마다 이렇게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갖고 있던 그 믿음의 어떤 그 순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번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더 복잡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조금도 흐트러뜨림 없이 3일 동안을 묵묵하게 앞만 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뒷걸음치지 않고 그 마음의 각오와 태도를 흐리지 않으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그런 단호한 그런 태도를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그 결연한 태도를 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3일길이 아니라 한 달에 30일이 아니라 300일이 아니라 내 평생 남은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걸음으로 나의 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25절부터 28 창세기 2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와 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방해가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종들은 나귀와 함께 산 어귀에 있으라고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 자신만 오릅니다. 장작더미 위에 자기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주인이고 그가 족장이라 하더라도 들어야 할 명령이 있고 거역해야 할 말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종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떨어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어떤 종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하고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어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길에 나섭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아브라함의 가슴에 그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죠. 만약에 이런 장면을 한국 감독이 이런 장면을 이렇게 영화로 연출을 했다면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도록 매우 애처롭게 연출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형 신파 그런 영화로. 우리는 이렇게 이삭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아주 잘 자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무엇이 없는지를,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또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일단 이 이삭도 어떤 개그로서 그냥 어떤 제3자로서 아버지의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주체자로서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 일로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눈여겨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잘 가르쳤지만 또 매우 잘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 매우 이렇게 마음을 옥죄는 그런 질문을 가진 아브라함은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겠다. 야, 오늘 번제는 너다. 어떻게 같이 안 가죠. 불만을 듣고 쇳감을 쥐고 올라갈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냥 도망가겠죠. 아브라함은 감정은 매우 절박하고 매우 상해 있었겠지만 그 이성의 판단만큼은 흐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9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솔비 학생도 성경 덮지 말고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얘기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독장하기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한 사람의 믿음만 받으신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면 다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삭의 믿음을 동시에 받으신 것이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 아들을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는데 성경은 이삭이 그런 아버지의 어떤 그 행동에 어떠한 저항이나 반항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물은 그 번제 제물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은 하나라고 그 결박을 당할 때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매우 노년이고 혈기왕성한 시대의 그런 청년이 노년의 아버지를 힘을 뚫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부모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그 자식은 그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자식이 다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삭의 믿음보다 아브라함의 그 거침없는 행동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주저함이 없는 거침없는 행동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그는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삭을 제단 나무에 결박시켜 놓고 기도를 길게 하거나 칼을 이리저리 휘둘면서 시간을 끌고 칼이 무뎌내 하면서 칼 가는 척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면서 두 번 세 번 물어보면서 부싯돌 이렇게 불 붙이는데 안 붙여갖고 시간을 지체하는 그런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지체 없는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두 번 얼마나 급하겠으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거침이 없었으면 두 번이나 못 들을까봐 거듭 부르시면서 그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은 하늘에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행동을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서도 3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검증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아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와 같은 교훈을 디모데에게 묵시하기 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금은 앞에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일상생활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매일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뚝딱 일어나는 일은 세상의 모든 마찬가지고 늘 건강과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아브라함이 가서 그 신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끝까지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보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냥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뜻밖의 이제 큰일 났다 라고 했는데 뜻밖의 그런 사건이 뿔쑥 일어나서 그 일들이 잘 풀리면 우리는 쉽게 10년을 감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감수한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일에 관련해서 복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여호와의 일에 관련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생명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것처럼 우리는 복음에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말씀을 더할 수가 없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린 신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고, 그게 뭐냐면 준비하신 그 값, 그 준비하신 그 희생의 그 어떤 무게를 얼마큼 아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대신 신양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나를 지금 데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아브라함이 복음을 대하는 신경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 인생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오늘 내 마음, 내 믿음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감,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은혜에 세워나가는 그런 기점으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그 이어받을 자로서 아브라함은 발돋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받으리니. 물론 이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받을 만한 추억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이 변화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렇게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비춰져서 그가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린데 아이돌 막 그렇게 하고 가수로 성공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생선까지 집어사는 아니죠. 프로듀서, 기획사 그런 분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영화 감독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잘 보이게 되면 그 감독이 연출하는 영화에 역사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눈에 들으면 역사의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바울을 보고서 그냥 전도자 바울로만 생각합니다. 바울은 세계사를 바꿔놓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마 바울보다 더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인물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 대표 33인 중 기독교
시대 당시에 조선의 인구는 2천만 정도였는데 기독교 인구는 약 2천만이 넘는 정도였습니다. 약 1%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 인구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르게 선다면 이와 같은 역사적인 어떤 기회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자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한 사람 출세하고 잘 되고 잘 먹고 내 가족이 또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는 그런 어떤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1절에서 24절입니다. 마지막이니까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이 있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그의 자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드무엘과 베색과 하소와 발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그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삼형제였죠. 하나는 하란이고 하나는 나홀이었습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죠. 그리고 하란이 남긴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롯이었고 롯, 그 딸은 바로 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는 자기 이제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한테 시집을 간 거죠.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그 자녀의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아들을 몇 명을 낳았다고요? 예, 셌어요? 네, 네. 8명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로 이제 왕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홀의 아들 중에서 부두엘이라는 아들은 또 리브가를 낳았고, 이 리브가는 나중에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그렇죠. 레베카. 네. 뒷부분의 족보를 보면 조금 뜬금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삭 바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돼서 한 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족보를 다룹니다. 그리고 물론 아브라함의 형제의 족보지만 이렇게 문맥과는 좀 맞지 않는 듯한 게 보이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기록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약속의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와 결혼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삭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도 늘 이렇게 캠퍼스에 있을 때 제가 성실하게 전도했냐라고 보면 매우 대답하기가 부끄럽지만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내가 전도할 때는 아니고 또한 방학 중에는 좀 이렇게 좀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캠퍼스에 나섭니다. 성경책을 들고 전도를 나갑니다.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내가 만날 영혼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캠퍼스를 이렇게 거닐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회가 이제 한 달하고 3주, 2주가 이제 지났습니다. 이렇게 기어 성긴 예배당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고 달아보시고 저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또 이미 이 빈자리에 앉을 그런 영혼을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또 계시다는 믿음으로 또 매일 새벽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미처 이렇게 손 쓸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삭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아브라함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밀하게 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삭의 배우자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열심을 품고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형통함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